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복한 사람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은 종이 깨어있는 종입니다. 깨어있는 종이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잠든 종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뜻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에 따라 불행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일까요? 미사를 동원하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미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등불을 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등불을 켜놓으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눈으로 보실 때 등불이 켜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동쇠 수도원은 불이 꺼진 곳 같겠지만 사실은 켜진 곳이고 다른 이의 등불에 기름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동쇠 수도원입니다. 우리도 가족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기름이 부족하지 않은지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사람은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름을 채워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미사에 오실 때 축복하며 성당으로 오시고 집으로 가시면서도 사람들을 축복하며 가는 삶이 나와 이웃에게 기름을 제공하는 삶입니다. 등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기다림은 주인님이 오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짧게 고생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왜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중을 들어주는 손해를 선택하실까요? 그건 그분의 사랑이 정말 크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행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좋으신 하느님의 시중과 사랑을 영원히 받게 되는 행복. 이 복된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려면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는 말씀처럼 주인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성경을 읽으며 오시는 주인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주인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우리 주인님은 끝이 없는 세상에서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오고 계십니다. 주인님께서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축일이고 천상단일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느님의 사랑을 오롯이 받기만 하면 되는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행복 선언은 이런 삶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행복에 들기 위해 먼저 내 등불을 점검합시다. 세상을 비추는 나의 불이 빛을 잘 내고 있는지, 기름은 얼마나 있는지, 또 내 것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이웃의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챙기며 기도와 축복의 삶을 살다가 오시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이렇게 기름을 채워가며 복된 희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